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시리즈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최악일 때 사랑은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 2월 이제 청소년 청년 집회 시즌인데 저는 이제 집회 투어를 딱 마치고 어저께부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 적게는 뭐 몇십 명 정도 집회도 있기도 하지만 많으면은 청소년들이 뭐 1,500, 2,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집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꿈을 꾸면 악몽에서 집회에서에 대한 꿈을 악몽으로 꿉니다. 뭐냐면 꿈이 그런 거예요. 이제 집회에 간 거예요. 그럼 한 2,000명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러면 무대도 크고 조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팀이 이제 막 찬양을 하겠죠. 그럼 풀세션이 와가지고서 뭐 저희도 이번에 이제 사경회를 하면 풀세션이 같이 찬양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 저는 강사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대형 집회는 이렇게 FD가 와서 사인을 줘요.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보여주고 목사님 몇 시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강사 소개는 누가 할 겁니다. 그때부터 몇 분간 설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찬양이 끝날 때쯤이면 FD가 와서 목사님 이제 올라가시죠. 그럼 이제 제가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올라가면은 이제 어떤 데 이제 강사 소개 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짜자잔 하면서 이렇게 임용규 목사 겁나 힙해 막 그러면서 멋있어, 멋쟁이, 잘생겼어. 뻥이야,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강사 소개 영상이 쫙 나오고 제가 이렇게 딱 나가요.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용규 목사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순간 저는 늘 설교를 아이패드로 준비를 하거든요. 이게 제 설교문이에요. 근데 밑에를 봤는데 설교문이 없는 거죠. 뭐야, 왜 설교문이 없지? 근데 성경도 없는 거예요. 뭐야, 왜 아무것도 없지? 난 함정에 빠진 거야. 막 그러면서 순간 그때부터 그럼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1,000명이 설레임과 기대 가운데서 저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막 멘붕에 빠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슬슬 저를 조롱하는 비웃음으로 헤헤헤 막 그러면서 막 너는 함정에 빠진 거야 라는 듯이 저를 향해서 이제 막 왠지 달걀을 던질 것 같고 막 토마토를 던질 것 같고 그러면서 공포스러운 눈빛이 저를 막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화장실 갔다 오러 갈까? 어떻게 아니야 하고 나면은 꿈이에요. 악몽이에요. 전 이런 악몽을 1년에 한 10번 정도 꿉니다. 제가 그만큼 이렇게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악몽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악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최악의 상황과 사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상상하기도 하고 무의식에 그게 있어서 꿈으로 그게 나오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꿈이면 다행이죠. 문제는 꿈보다도 더 악몽 같은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올 때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가지는 공포스러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최악의 상태가,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누군가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만 가득 찬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라든지 서점에 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설교자 중에도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다음 탄이 잘 되는 나? 뭐 그런 무조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그다음에 뭐 절망을 돌파하는 믿음 뭐 그런 설교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고통을 이겨낼 것이다. 괜찮다. 전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봤을 때 와, 뇌구조가 저 정도로 단순한 건 축복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남들보다 비관스러운 게 비관적인 게 아니고 좌표로 봤었을 때 가운데에 0이 있으면 플러스의 영역이 있고 마이너스의 영역이 있습니다. 플러스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거죠. 행복의 영역, 어떤 꽃길의 영역, 핑크빛의 영역이 있습니다. 삶이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의 영역이 있습니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고통, 상처, 아픔, 절망, 죽음, 마이너스의 영역이 있습니다. 핑크빛보단 잿빛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이너스의 영역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종교의 명분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것을 거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직면한 사람들로, 그것에 시달린 사람들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게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망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저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쭉 떨어지고요. 아까 11시 때
그리팅을 하는데 최악의 상황이 당신에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쭉 나락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바닥입니까? 그랬는데 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쭉 떨어지고 철푸덕 하나님 여기가 바닥입니까? 근데 왜 영화 보면 이렇게 함정이 보면 바닥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면서 팍 열려. 그럼 또 떨어지고 으아 하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 여긴가요? 그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공포스러운 건 뭡니까? 덜 떨어졌고 더 떨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최악까지 갈까봐 우리들은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는 삶이 이 스카이워크랑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그런 걸 도대체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데다가 다리를 만들어놨는데 다리도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밑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스카이워크랑 특히 유사한 게 뭐냐면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누가 올라가서 막 발달발달 떨고 있는 걸 볼 때 하하 저 얼간이들 하면서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남들 볼 때에는 그냥 유쾌하게 볼 수 있죠. 떨어져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오금이 저리고 그죠? 쫙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왜? 물론 이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나보다 먼저 지나간 수십 명이 튼튼하게 지나갔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튼튼한 건축 용법으로 세워졌는지도 알아요. 근데 왠지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럼 내가 저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오금이 저리고 두렵고 오싹하고 한 걸음을 내딛기가 힘든 상태. 인생은 스카이워크랑 비슷합니다. 그나마 스카이워크면 다행이죠. 살얼음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스카이워크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살얼음판은 어떻습니까? 발을 하나를 잘못 디디면 우지끈하고 내가 서 있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 무너져서 누군가가 푹 하고 빠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풍덩하고 빠지는 걸 보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던 누군가가 최악의 자리에 빠지는 걸 보는 거예요. 나보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락에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인생의 최악의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건가? 살얼음판이구나. 발 한 번 잘못 내딛으면 빠지게 되는 인생은 살얼음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내 밑은 나락이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볍고 얇고 초라한 무언가 위에 나는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내 밑은 나락이고 죽음이라고 우리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생활고에 의해서 한 가족이 동반 자살했습니다. 그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던 그 남성이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살해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생활고였었습니다. 생활고에 의한 자살. 근데 이 신문 기사가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은 죽고 나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조사해 봤더니 통장에 그냥 3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은 자가였었는데 10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10억이고 금융에 3억이 있으면 13억에 그럼 부자잖아요. 나는 내 돈을 다 모아도 3억이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렇게 돈이 많은 중산층이 왜 자살했는가? 여러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내 밑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쭉 추락하고 있는데 내가 13억까지 떨어졌고 이 밑으로 더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될 거야. 나는 망하게 될 거야. 스카이워크 위에 있어. 나는 지금 살얼음판에 위에 있어. 오케이. 내가 이렇게 죽느니 나는 차라리 스스로 죽겠어라고 그들은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얼음판 위에서 나락이 보이고 발을 잘못 디디면 무너지게 되는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능해서 최악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탁월하고 잘 나가도 자기 인생에 최악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야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이 왕일 때, 이세벨이 왕비일 때, 이 둘이서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숭배 천지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징계하셔가지고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못할 때에 당당하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용기가 있는 거예요.
덤벼 맞짱 뜨자. 엘리야가 도전장을 냅니다. 맞짱 뜨자. 그때 저쪽에서 종목을 뭐로 할까? 재단을 쌓아놓고 불 떨어지는 걸로 하자. 종목은 불 떨어뜨리기. 오케이. 갈매산 위에다가 케이지 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맞짱을 뜨러 갑니다.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상대편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아시죠? 반칙이에요. 왜? 엘리야는 혼자 나왔는데 저쪽에서 850명이 나왔어요. 이건 반칙이지. 그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권상우. 옥당으로 따라와 자식아. 근데 850명이 있어요. 이건 반칙이잖아요. 난 한 명인데 850명이면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는데 나 완전 공감해요. 850명이면 꿀밤을 한 대씩 때려도 엘리야는 죽어요. 850명이 꿀밤을 못된 놈 이렇게 해도 850명이 때리면 내가 죽고 싶든지 아니면 죽게 되겠죠. 이거 반칙이잖아요. 근데 850명이랑 맞다이를 떴어요. 맞짱 떴어요. 저쪽에는 이제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불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종교 행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너무너무 공감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무슨 캠프파이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캠프파이어를 하는 거나 재밌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는 고등학교 때 약간 껄렁거리는 약간 노는 고등학생이었고 저랑 같이 그 있던 고등학생 친구 4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더니 너네가 해줘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역할을 해줘야겠다. 싫다. 나는 너무 싫다. 그거 악역이지 않느냐. 아무리 봐도 형규야 넌 엘리야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에 적합해.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다 푸시해가지고서 저희가 반바지에다가 그 성가대 가운으로 만든 그지 같은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장난감 칼을 쥐고 그다음에 어디서 준비하셨는지 그 케찹을 비닐에다가 팩으로 만들어서 그걸 속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4명이서 분장을 하고 우가차카 현타 오네. 그래서 불 막 그러면서 막 우가차카 막 하면서 저희들끼리 막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서 엘리야가 막 비웃으면 야 너네 신이 자나보다 더 열심히 해라 하면서 으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장난감 칼로 그 속에다가 숨겨놨던 케찹 팩을 찔러가지고서 그 토마토 케찹을 온몸에 바르고 케찹 냄새와 함께 저희는 이제 쓰러져서 죽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걔네가 죽어 있으면은 이제 엘리야 역할 우리 반에 우리 교회 그 회장 빌어먹을 회장 누가 봐도 예수를 잘 믿게 생긴 그 회장이 안경제비가 나타나가지고서 주여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면은 선생님들이 준비했던 천장에 있었던 그 캠프파이어의 불이 쫙 와가지고서 캠프파이어에 팍 붙어서 와 하면은 저희는 케찹 냄새와 함께 조용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였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진짜 대단해요. 왜 850명을 비우세요? 야 니네 신이 자나보다 더 열심히 해봐라. 나는 그 정도 깡은 안 될 것 같아요. 850명인데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래도 안 되니까 나와 꺼져.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지점은 정말 간지죠. 세상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만 불을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응답하옵소서. 나는 그 기도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거기서 담대하게 기도하죠.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서 봤지 누가 하나님이냐. 자 죽여라. 그 자리에서 850명을 직결 처형합니다. 그랬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가장 여기서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에겐 엘리야에게 어울리는 형용사와 수식어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담대함, 용기, 위대함, 능력, 독보적인 이게 바로 엘리야에게 어울리는 수식어입니다. 그는 당대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담대하고 용기 있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독보적인 선지자, 입지전적인 인물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아요.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가 850명과 맞짱 떠서 이겼고 하나님은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셨고 그 가뭄이 그치고 비를 내리셨는데도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객관적인 상황은 최악이었어도 그래도 주관적인 엘리야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연거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엘리야의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촉발제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너 우리 선지자 바알라세라 선지자 죽였어? 나도 널 죽일 거야. 이 말이 트리거가 돼가지고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부엘세바로 갑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아니다. 도망갈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진짜 내 목숨이 도망가야겠다. 도피와 회피의 끝은 죽음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가다가 현타가 왔는지 나는 죽어야겠다. 이렇게 도피하고 회피해서 이세벨 왕비를 피하고 아합 왕을 피해서 뭐 하겠어? 아니야. 진짜 난 도망가야겠어. 그래가지고서 너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하룻길을 광야로 더 갔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죽어갈 때 누구도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내가 메말라 죽어갈 때, 목말라 죽어갈 때, 힘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어갈 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루를 꼬박 가서 로뎀나무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여기 그늘이 있네 앉자가 아니라 거기에서야 비로소 이제 기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철푸덕하고 쓰러진 거죠. 여긴가 보다. 내가 죽을 자리는 여긴가 보다. 거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여기서 죽기 원합니다. 주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나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주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던 신앙을 버린 최악의 자리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비웃었던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런 것들이 있어. 최악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나약한 사람이 있어. 그랬는데 내가 최악의 자리에 가고 보니까 나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최악입니다. 데려가십시오. 난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자포자기, 절망적인, 비참한, 초라한, 죽고 싶은 엘리야인 것이죠. 한때는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었는데 오늘 최악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으려고 한 거예요. 아무래도 선지자니까 주도적인 자살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꾀를 쓴 거죠. 소극적 자살을 하자. 그러니까 혼자 하루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거기서 말라 죽어버리자. 소극적 자살이죠. 그래서 잠들어서 죽었어야 됐는데 5절에서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불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비를 줬는데, 너가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하신 게 이 5절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어루만지고, 두 번째, 일으키시고, 세 번째, 먹이셨어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어렸었을 때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콜록콜록 거리고 세상이 빙빙 돌아요. 어떤 날에는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면 죽을 것 같아. 엄마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잠들었는지 그냥 이렇게 정신이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쓰러져서 자고 있으면은 어머니가 와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고 형규야 일어나. 나를 일으켜 세우고 엄마가 죽 끓였어. 이거 먹어. 먹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악의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악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엘리야야 일으켜 세우시고 엄마처럼 그를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이렇게 세우고 먹이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넌 끝이다, 넌 진짜 엉망진창이다, 너 너무 실망이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악의 엘리야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최악의 자리에 가기를 두려워하죠. 최악의 자리에 갈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하죠. 거기에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죽으려니 내 스스로 죽어야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최악의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세우시고 먹이시고 또 다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은 최악의 엘리야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성경은요, 이건 성공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담이 아니에요. 모든 절망을 돌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패배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악의 자리에 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악의 자리에 간 사람을 어떻게 어루만지셨는가, 최악의 자리에 간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최악의 자리에 간 사람을 어떻게 먹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할 때 지혜임으로 해보겠다고 사고를 치고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쪽으로, 지구 반대편을 향해서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 나중에 물로 뛰어들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다 부인해도 나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죠. 예수님도 비유하셨습니다. 탕자,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바다를 건너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자기의 세계의 끝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최악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난 80세를 먹은 광야에 있는 늙은이에 불과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물고기 뱃속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진 다음에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가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아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최악의 자리에 간 사람들의 고백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최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 위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아니야, 난 도망가야겠어. 땅 아래, 스올은 가장 땅 아래 지하를 이야기합니다.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자리. 최악의 자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이렇게 옅은 빛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막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완전한 부재의 공간. 근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아니야, 난 도망가야겠어.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갔더니 그 끝에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사랑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먹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작년에 2022년에 세계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워렌 버핏과의 식사 경매에 올라왔는데 돈이 얼마였냐면 246억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3시간 밥을 먹는데 소요되는 비용, 조건, 자격이 뭐냐면 246억을 내야지 워렌 버핏이랑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임영규 목사와의 식사 경매에 붙이면 안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와 밥을 먹으려면 246억이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자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조건이 몇 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명 정도를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문둥병,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시병은 어떤 병입니까? 온 몸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온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썩어져 가다가 오장육부가 썩어지면 죽는 병. 게다가 당시에 한센시병을 걸리면은 반점들이 나기 시작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나는 부정하다 하고 가족으로부터 도망갔어야 됩니다. 친구로부터 도망갔어야 됩니다. 의사들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죄가 있어서 저주에 빠진 거야. 그래서 도망가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센시 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죠. 천사가 와서 건들면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 미신입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미신입니다. 그 미신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죠. 한 남자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계략에 빠뜨리려는 그 아주 교활한 음모에 이 여인이 걸려든 것입니다. 그저 이 여인은 한 남자를 사랑했을 뿐인데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머리에 끄댕이를 잡혀서 끌려 나오게 되죠. 패대기를 치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상태에서 성난 군중이 손에 돌을 쥐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바들바들 떨고 있죠. 공포에 실려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와서 허망한 빈손, 그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데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연도, 줄도, 돈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허망한 빈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가족도 놓아버린 문둥병자의 썩어 문드러진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마비가 되어 있어서 바짝 메말라 있는 나뭇가지와 같은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인의 손. 다른 사람들은 다 손에 돌을 쥐고서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음란한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끌고 가서 고문했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때렸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허망한 빈손을 잡아주신 그 손에 사람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최악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던 그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던 그 가슴에 사람들이 창을 찔렀습니다.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머릿속에 사람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최악입니다. 십자가란 최악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있었던 곳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란 죽음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골고다, 죽음의 골짜기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최악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시체는 무덤에 갇히고 돌문은 닫혔습니다. 최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자리에 사흘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립니다. 제자들이 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틈을 균열을 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절망했을 뿐인데,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사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돌문을 굴리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최악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당신의 최악의 자리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최악의 자리에 꽂혀져 있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 최악을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최악의 자리에 있는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최악에 있는 절망을 놀라운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간 가게 될 그 최악의 자리, 나도 죽겠죠. 우리 모두 죽겠죠. 아니면 죽기 전에 우리는 죽고 싶다라는 최악의 자리에 가게 되겠죠. 오늘 엘리야가 간 그 로뎀나무 아래에 가게 되겠죠. 당신이 가게 될 그 최악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그 내 최악의 자리에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내가 뭘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하겠지. 내가 사람들한테 인간관계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헌신적이니까 그래서 나를 그것 때문에 좋아하겠지.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정을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니까 봉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하겠지. 세상은 자꾸 사랑의 조건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할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가 아니고 까지의 사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 거기까지, 내가 못났을 때 거기까지, 내가 최악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을 때 거기까지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먹이시고, 심지어는 나도 내 삶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난 끝났어요. 아니야, 나는 거기까지 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까지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까지의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까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이걸 잘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내 아내가 이걸 잘해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의 최악의 모습을 봤을 때 오케이, 내가 거기까지 사랑할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우스 가운데에서 처음에야 좋죠. 처음엔 다 좋습니다. 근데 친해 보십시오. 다 또라이입니다. 거기까지, 그 아픔까지, 그 상처까지, 그 못난 모습까지, 거기까지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거기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할 때에, 당신은 없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됐어, 여기까지야, 난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가겠어,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서도 내동댕이 쳐지고 외면당했을 때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내가 떨어져서 뒹굴고 있는 이 나라까지, 내가 뒹굴고 있는 이 시궁창 같은 오늘까지 오셔서 혹시 내 주변에 누군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 시궁창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최악입니다. 그런데 괜찮다,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24살에 제 삶의 최악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쌍욕을 하다가 당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쳐붓다가 퍼붓다가 주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20대 후반에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 천방지축이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 도대체 너같이 무능하고 엉망진창인 애랑 나는 뭘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30대 중반에 사역을 하다가 야심차게 했던 사역이 4년 만에 그냥 망하게 됐을 때, 몽창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난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할 정도로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신대원에 들어갈 때 신대원도 2번 떨어지고, 아, 나는 신대원 계속 이렇게 떨어진 거 보니까 자격이 없나 보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먹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30대 후반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 난 끝났습니다.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냥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시궁창까지 내려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먹이시고, 아들아 사랑한다, 형규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라고 하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는 그 나라까지 오셔서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뒹굴고 있는 그 시궁창까지 쫓아오셔서 당신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한 내 최악의 자리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서 힘차게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